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누는 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확인하게 하실 말씀, 성취하게 하실 말씀입니다. 제목을 길게 안 적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우리 제목대로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거는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이런 거는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뭐죠? 그 사건과 그 사실과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목격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요, 안진뱅이한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이게 무엇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증인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확인한, 내가 보고 체험한, 목격한 나는 증인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가 자기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믿었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권능이 있다, 이런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는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할 때는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일까요? 사도행전 오늘 말씀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보고 증인 되려고 발버둥을 한번 쳐봐라. 증인이 되려면은 네가 이렇게 해라. 증인이 되려면 조건을 달아두신 것이 아니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얘기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너희가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면, 이 얘기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생명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럼 이게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뭘 봤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연히 하실 일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뿌리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증인이 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이 되도록 나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들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증인인 너희는, 나를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너희는, 그리스도 깨달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여러분, 엄청난 언약이죠. 여러분, 이 증인이란 단어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붙잡는 그날부터 증인의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아까 뭐가 증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진 자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실지 잘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작해야 되지?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증인이 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열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 그 체질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고요. 여러분,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가진 것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증인이 되리라. 잘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니라. 내가 너와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로 정말로 함께할 것이다.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약속하신 말씀,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요. 내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으로, 믿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존귀한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모든 평생이 증인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자,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각인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각인돼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된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모든 존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무나 존귀하고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생명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이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숨쉬는 이 생명 말고요, 육신도 생명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를 기뻐할 수 있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는 내 안에 거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막 너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때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비추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빛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참된 비전을 인간에게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사람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 그 비전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망, 그렇죠? 죄가, 이 아담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아담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생명을 잃어버린 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깬 죄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자인 거예요. 사실은 죽은 자인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산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 내가 행복하다, 이거를 떠나서 즐겁다,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만나려고 하는데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가 얼마나 크게 찾아오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힘도, 능력도, 길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가지고 있으므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장한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모든 노력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인생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성공을 하려고 달려갑니다.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공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성공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죽어 사단의 종노릇하며 우리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실패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가운데 육신 살아남아 보려고,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사실 우리가 이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남아 보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혼자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릴 수 없고 참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우상을 숭배할 때에, 재앙이 올 때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방향이 아닌 나의 성공을 향해 사단의 종노릇하며 그 지옥의 멸망 끝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회복하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밖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고 해도 지옥과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자, 이렇게 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그 생명과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나의 비전을 회복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여러분,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죄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며 세상의 성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문설주의 양의,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붙잡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이 언약을 놓쳐서 우상 숭배 가운데, 이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아닌 세상 성공을 향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또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다시 언약을 회복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이 약속하신 임마누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이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자, 그러한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겠으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이 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각인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각인이라고 하고 결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계속 각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명 속에 이 복음이 깨달아져가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각인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냐? 이제 광야로 내려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요, 그렇죠? 이렇게 막 되게 큰 기적들을 봤잖아요. 막 애굽의 군대가 멸하여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무슨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노예 생활에서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각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직도 죄의 체질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는 체질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신의 산으로 올라갈 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또 붙잡지 못하고 놓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체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오래 살았던 만큼 이 복음이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각인되어지지 않은, 뿌리 내리지 않았던 만큼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복음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믿음을 뿌리 내릴 수 있는 이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외롭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놀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옷을 사 입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이제 내가 무능해지는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 인본주의를 쓰면, 내가 막 몸부림을 치면 더 실패하는 곳입니다. 좀 외롭고, 그렇죠? 내가 무능해지는 좀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왜죠? 이 많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것이 뿌리 내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이것과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겠죠, 내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내 안에 반석과 같이 믿어지는 그 시간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냥 몰아내신 것이 아니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십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요, 법궤가 있고요, 이 지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고요, 이 지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어 두시고 그 안에 가장 깊숙한 가운데 중요한 지성소를 마련하사 그 안에 법궤,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성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 가장 존귀한 지성소를 마련하사 하나님이 그 안에 법궤를 두시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촛대, 빛.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 비추어지는 지성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떡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 하나님 나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혹은 슬픈 일이 있어서 내가 거기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와 모든 마귀의 일들과 모든 귀신의 활동과 우상으로 말미암은 모든 이 재앙을 멸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뿌리 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요, 방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리는 길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관심 있게 하시려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 성막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사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일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우리가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리라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뿌리 내리는 비밀 속으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체질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통하여 복음이 각인되고 광야의 시간표를 통하여 복음이 뿌리 내렸을 때에 이들에게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참된 비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가서 져요. 가서 이방 민족과 우상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져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참된 비전, 왜 가나안 땅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복음을 예비하는, 세계복음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렘넌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체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다락방에서도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제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일들을 목격하고 확인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본 제자들,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육신의 것들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놓아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놓아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뿌리를 내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졌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얘네들은 작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부, 세리,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진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요? 저 마게도냐까지요. 저 아시아까지요. 저 아프리카까지요.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주 비천하고 어렵고 부족했었던, 자기가 가진 것은 없었던,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렘넌트 있습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이러한 것들이 체질되어지고 확인되어지지 않고 내 것이 안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잘 되는 애들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아주 모자랐던 비천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이 얘기는 비천한 사람만 구원받고 증인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비천하건 그 사람이 잘났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하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리스도가 각인된 자, 그리스도를 뿌리내리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증인이 되리라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확 붙잡으시고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싫은데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땅끝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이 증인의 일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꿈을 꾸고 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람 위에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되는 현장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요, 하나님, 저는요 가난한 곳에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표와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성공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과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증거를 나에게 각인하시고 뿌리내리시고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될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그 어려운 사람,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막 핍박도 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막 돌 맞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막 취직도 안 시켜주고요, 막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막 그랬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그러했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저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시작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공동체에서 소외당하여 세상의 것들은 모두 잊어버렸으나 그리스도를 갖게 된, 그리스도를 뿌리내린 그 비밀을 누리는 그것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가는 현장에 전도의 일이 일어나며 나의 삶 속에 선교의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렘넌트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기쁘고 즐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군요. 각인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군요. 뿌리내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군요. 체질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이, 또는 증인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나타나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